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월 15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 일선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과 봉사자들과 방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계속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에게 주님이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를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길에다가는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정말 기다리던 우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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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펑펑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좀 시원해졌답니다. 여러분도 힘이 드시면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원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요즘은 자주 옵니다. 그러면 시원해져요. 꼭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 온 세계가 질병 앞에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한다고 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무기력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디서 잘못됐나? 어디로 가야 됐나?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위기가 닥쳐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셔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기드온은 자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우리 집은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지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들어쓰신 하나님께서는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수많은 적군 미디안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기드온을 가장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극히 약한 집안을 크게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았으나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게 팔려서 미디안에게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우리 집은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신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해보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다음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빼고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단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다 돌려보냈을까요? 왜 단 300명만 들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면 저희들 힘을 믿고 또 오만 방자하게 되니까요. 교만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집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만 믿는 사람, 주님께 아멘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 큰 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작은 사람, 지극히 약한 집안, 아무것도 없는 사람, 큰일을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
자기 집안을 지극히 약한 집안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이 형편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고백처럼 가장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말 너무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모래알처럼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 인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갈릴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무덤,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폭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그들은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니느웨 방향,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들을 타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가십니다. 하나님께 쫓아오셨어요. 요나 같은 배에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딱 뽑혔어요. 제비를 뽑아들은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이 풍랑의 원인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니느웨 바닷가에 데려다가 요나를 탁 놓으십니다. 그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금식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12만 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합니다. 난 아니야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마구마구 얽히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죄악과 허물을 낱낱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사실 그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붙잡아서 기손신에서 죽이게 한 그런 큰 일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방비 이세벨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가 막 백배합니다. 어느 날은 낙심이 천배만배합니다. 지하실 바닥을 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또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엘리야 선자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두 사람의 왕을 세우고 한 선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리바람을 보내시고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실망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서 그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멘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포기, 자기 실망, 하나님 의지, 하나님 순종, 하나님께 충성,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포기와 자기 실망,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꽉 붙드는 거,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한 덩어리예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형편에게는, 상황에게는, 모든 여건에게는 실망하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한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실망하셨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본 일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크게 믿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 수리받은 사람, AS 받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13권이나, 성경 속에 13권의 책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몰라서 주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주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왜요? 변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갖가지 일들이 참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 후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들어 쓰실 것입니다.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굿, 베리 굿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내셨고 직장에 보내셨고 사업장에 보내셨고 교회에 보내셨고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세계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니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 도망치던 자이고 나는 너무나 실망한 남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 그런 나를 주님은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드온처럼,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소. 이때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